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말씀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라는 내용으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유익이다. 근데 벌써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유익, 즉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미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일부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대목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먼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의 시작은 바로 이러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그 마음이라고 그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이를 능히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면서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실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그 아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에서 그 아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느냐?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인가요? 말씀해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런 가운데 온전한 마음과 큰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방금 전에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대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의도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는데 어떻게 버리신다고요? 영원히 버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바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역대상 28장에 나와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즉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럼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성경 말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됩니다. 하나님의 자서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구원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의 용어의 뜻을 보면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누군가를 신뢰하며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 되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그 전에 약속하신 바 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저는 그런 가운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사실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믿어야 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믿어야 할 내용이니까 행해야 할 내용, 이렇게 두 가지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럼 믿어야 할 내용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인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행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나아갑니까?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더불어 순종하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어야 할 내용인 믿음에 대하여 이미 알고 또한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한데 통틀어서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신앙을 반듯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순종도 주신 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미 오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한 번 더 되짚어 본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시이심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하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받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비함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이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훈과 책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훈과 책망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전제되어진 바로 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장면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교리적인 것과 실제 삶으로 나아가는 실천적인 부분이 함께 통틀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반듯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행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반듯한 순종.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바 결과적인 측면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런 말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합한 그 인물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 질문하며 우리들 스스로가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적합한 인물로 자라가기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전에 히브리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게 선명하게 들어오는 말씀 한마디가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까 그 말씀이 귀에 다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진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리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리적인 측면과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적합한 인재,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결과로 주어지고 그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의 준비된 모습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능히 알았다라면 누구를 통해서? 그 외할머니인 로아스와 그리고 어머니인 유니게를 통해서 어려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과 목적과 주시는 바 그 뜻하심 가운데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땅히 우리는 그 삶을 영위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함을 많이 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을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있는데 왜 히브리서의 말씀을 또 오늘 성경 말씀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 히브리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바로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인데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들이? 첫째로는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바로 무엇입니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내버려뒀을까? 절대 아니죠.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괴롭힘 가운데 그들의 삶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사뭇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늘 평안이 있고 주님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고 또 주님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지나고 내일도 지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힘들고 지치기 마련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이 사실은 또한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사도 바울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히브리 기자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로서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 드러내는 바 교회들을 향하여 교회들의 문제에 대하여 권면할 때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제가 이러하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돌이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누구신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았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월등히 우월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된 인간 제사장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만을 바라보는 삶에 대하여 권면하며 마침 가운데 그들의 삶을 권면할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까지를 말씀하는 장면으로 이제 히브리서가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영원하신 안식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그 영원한 안식은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사실 신약시대에도 유효하며 그 유효한 약속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믿음으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배교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일들? 징벌과 하나님의 치리하심,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하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주는 내용은 무엇일까? 실제적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서 핵심하는 내용은요, 두 가지 용어인데 첫 번째는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유익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상관이 정말 많지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잠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그 마음인데 그 마음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누가 이를 알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심장을 그리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한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결국에는 우리의 하는 행위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처벌하신다. 아니면 거기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뜻하신 바 이 치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예리한 이 검을 통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성경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 의미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누리는 유익이 과연 무엇이며 그 유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부분이 있다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 부분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사실은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인간을 정의하는 한 정의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어떤 정의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전 인격적인 존재를 바로 사람 인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용어 혼과 영,
혼과 영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뜻을 감찰하시는, 이 판단하게 하시는 이 일들이 결국에는 전인격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모습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어떤 깨달음 안에서 살아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제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내용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감추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춘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거짓한다는 거죠. 거짓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죠? 사단, 마귀. 그래서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잖아요. 그죠? 마귀는 누굽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바라볼 때 그 거짓된 것들,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들이 통한다 안 통한다?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말씀 중심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말씀을 바라보는 바 성도가 누리는 유익 가운데 거짓하는 일들을 절대적으로 내어버리고 절대적으로 벗어버리는 일들은 마땅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유익이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드러난 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이러한 교리적이고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의 그들에게 권면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바 이 히브리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들, 또 감출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며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뭔가 거짓말을 감추고 이루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요? 예를 들어 뭔가 감춰야 될 게 있는데 잠깐 그 순간 넘겼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의 표현을 하죠. 휴, 살았다. 근데 그 삶도 어때요? 잠깐뿐. 그 거짓이 결국엔 또 다른 거짓이 있고 그 거짓을 이어서 또 다른 큰 거짓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짓을 안고서 나아가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는 너무나도 멀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때마다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거짓으로 뭔가를 거짓말하려고, 뭔가 죄를 지으려고,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준비하는 과정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오늘 13절 말씀에서 방금 전에 소개한 내용 가운데 또 하나 우리들이 주목할 부분은, 그러므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거짓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마지막 때에 다 어디에서요?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 다 심판대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 다 하나님 앞에 계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받은 바,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요, 그 유익으로서 마땅한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여, 우리를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오찬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자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력으로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구하지 않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자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벗어버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직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번에 한번 또 어떤 시간에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하는 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씀을 통하여 현 시대를 직시하고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속상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시대 가운데 바라보면 어떤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의 삶을 통하여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 영이 되어질 것들과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영위하고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려줄 것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정직한 삶이 이긴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야 사람들의 거짓말이 판을 치고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이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남의 탓을 하고 딴 사람들을 시비로 걸고 그럼 서로 엮어서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의 모습은 결국에 뒤엉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 분별하고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라는 의미 가운데 핵심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 안에서 해당되는 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직이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내용은 바로 이러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아까 전에 우리 사모님 히브리서 말씀 보다가 영문 밖으로 영문이 바로 뭐냐고 질문하셨잖아요. 영문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이 세상적으로 내가 추구하고 내가 뭔가 가지고 막 하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영문이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왜냐하면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 죽음의 길은 그들에게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수치요. 완전한 저주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문 안에서가 아니라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과 비견되는 그 말이 바로 영문 밖의 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즉 우리가 세상적으로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가지고자 하는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내려버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어디 나가서도 예수함교회는 어떤 이런저런 얘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예배를 드릴 때도 어느 누군가가 왔어요.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는 막 너무 기뻐서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오늘따라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 와 오늘 새로운 분이 누가 오셨네. 너무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막 그들이 질문하는 거 다 대답해주고 싶고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미혹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의
침투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마땅한 무엇입니까? 어느 누가 오더라도 속에 있는 거 다 내어줄 것처럼 막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반듯하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 또한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하여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어야 할 내용 믿음과 또 행해야 할 내용 순종함 가운데 반듯한 신앙 아래에서 특히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건대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유익이요 그 첫 단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함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또한 성결한 삶을 살며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줍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때에 그 안에서 믿음이 있고 또한 순종이 있고 그래서 반듯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된 예수함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죠?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실 건가요? 아까 오전 예배 드리고 마지막 마실 때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으로 사셨나요?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답했어요? 속에서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네? 다음 한 주,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는 어떻게? 부활의 기쁨으로 사실 거죠? 네, 학습이 이제 일부 잠깐 되셨고 늦어요.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으로 한 주간도 사실 거죠? 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모습이 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 교회가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누구랑 비교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비교할 이유도 없고 비교할 것도 아니 가운데 하나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함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사실을 고백하며 한 주간도 주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